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약하고 심신이 병들어 있을 때가 많사오니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강남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은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다윗은 아들인 압살롬, 자신의 동일한 아들인, 물론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형을 죽인 동생 이 압살롬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 편히 용서하지도 않은 상태로 그와 형식적인 입맞춤을 하게 되지요. 이 이후에 압살롬은 일단은 아버지가 자신을 용납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이후에 자신의 일들을 계획했던 일들을 이제 실행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문길 곁에 서서 유리하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관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문이 어떤 것이냐면 많은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았던 것이고 그곳은 여기저기서 천지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니면서 정보를 또한 공유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자신의 어려움들을 그곳에서 판단받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문 사사들이 어디에서 자신의 사사직을 감당했었냐면 성문에 서서 사사직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직은 어떤 직분입니까? 사사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판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이라는 것은 잡다한 시장통도 될 수도 있지만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을 제시하고 또한 자신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곳이 바로 성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문에
압살롬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고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상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3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4절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관을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적인 나라의 일에 빈자리가 생긴 거죠. 지금 공석이 생겼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은 많이 생기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빈자리를 아들 압살롬이 꿰차고 들어가서 그 사이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억울한 사람들의 일들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상황을 공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반드시 옳다 그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사람보다 먼저는 자신의 억울한 마음들을 공감해주고 자신의 이야기에 경청해주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먼저 마음을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심리를 너무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압살롬은 억울한 마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었고 그들의 상황들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은 압살롬에게 온통 마음을 열게 되었고 마음 문이 자신에게 활짝 열린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중에 자신이 왕이 되면 이런 일들이 없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다윗이 여전히 왕으로 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의 어떤 약점들과 연약함들 그리고 상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다윗의 이 연약함들을 파고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민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교회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저 상황을 주시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한다면 아니 리더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교회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물론 저희 교회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가 멈추어지고 예배가 멈추어지고 교회의 문이 닫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흩어져 있는 각 성도들을 또 목양하기 위해서 온라인 사역들을 개발하고 또한 4인, 8인 정부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만나는 신방 또한 터치하는 신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황이 어찌했든지 간에 그 상황을 탓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 목사가 해야 될 일들, 리더십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지금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향해 가는 지금 저희 교회는 지금 부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식들의 이 형제들 간의 싸움과 죽음 이후에 그 어떤 것도 시원한 결론을 그리고 왕으로서 리더십을 펼치지 못하고 상황을 수수방관하고만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압살롬은 자신의 악함을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상황이 어렵고 시대가 어렵다는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침묵하고 있고 교회가 수수방관하고 있고 교회가 그저 예배당 안에 가두어져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세상은 그저 사탄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사탄은 마음껏 활개치며 나아갈 것이고요. 닫혀진 캠퍼스 안에서 사단은 사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상황이 어려울 때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숱하게
개독교라는 이름으로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에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교회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자신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어도 죄인의 신분이지만 자신의 신분, 세상이 자신에게 준 죄인이라는 신분에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택 연금 상태, 2년간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풀려나게 되었을 때 그는 더욱더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알 수 없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활발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준비하십시오.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물으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혹 여러분들에게 상황이 허락되어진다면 잠잠치 마시고 세상을 주도하는 리더십을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자신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자신이 나중에 아버지인 왕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세상이 움직입니다.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활개를 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야 할 교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캠퍼스로 나아가야 되고 삶으로 나아가야 되고 직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잠잠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에 취하여 멈추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도구로서 마음껏 활동하고 사역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이 침묵하고 있을 때 압살롬은 자신의 계획을 하나씩 실행해 갔습니다. 주님, 리더십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중직자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림교회가 깨어나 이 광주 땅을 리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